찬송가를 들으면 우리들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그렇게 아팠던 마음들 다 감싸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또 새로운 영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1부 예배도 2부 예배 지금 오실 만큼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많이 회복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학생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분들만 못 오시고 이제 대부분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서신을 받으실 텐데 6월이 되면서 제가 6월 달을 뭐라고 부르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6월 달을 평등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국의 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미국의 시인이 It's the month of leaves and roses. 장미와 실록의 달이다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6월은 우리는 교회에서는 회복의 달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1년 동안 움츠렸던 마음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회복되되 특별히 여러분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주위에 쭉 보면요,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튀어나오는 사람들, 튀어나와서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람의 갈등 속에서 교회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다고 해도 가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해서 무교회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웃지 못하간저 책을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분의 사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고 그래도 많이 읽고 함석헌 선생 얼마나 존경합니까? 대학교 때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강의도 듣고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교회관은 잘못됐어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되 교회를 무교회주의, 교회가 없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런 차원에 들어가서 아주 인텔리전트 해가지고 자기 혼자 신앙을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혼자 묵상해서 자기 혼자 할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분들의 교회관은 절대로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리더들을 길러내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디트리 본헤퍼를 좋아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신학자이지만 그는 성도의 교제라든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든가 이런 책을 쓰면서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아름다운 6월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지고 6월 15일부터는 우리 캘리포니아 전역이 전면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되 성숙한 공동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추수에 대한 결론 부분이자 동시에 새로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시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 쭉 큰 스트럭처가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에 7개의 특별한 메시지들이 또 들어있다 그랬어요. 3대 7중 재앙에 7개의 사이사이에 7개의 특별한 메시지 군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고, 인재앙 속에 인류의 모든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고, 나팔재앙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대접재앙 속에 이 하나하나의 재앙 속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왜 3번씩이나 강조합니까? 우리가 흔히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도 같은 모습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화처럼 지나가는데 모노로그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영화의 앵글을 이쪽에서 비추고 이쪽에서 비추고 저쪽에서 비춰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다양하게 파노라마식으로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중 구조, 하나님의 숫자인 3중 구조의 완벽한 수를 나타내는 7대 재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책이요, 복음의 책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교회론을 강조하는, 교회를 위한 위대한 복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딱 2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그렇게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딱 2 종류의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음양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딱 갈라집니다. 알곡 신앙의 사람과 가라지 신앙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오늘부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가를 19장까지 그림처럼 펼쳐져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서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알곡과 추수가 갈라지는 계시를 본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거기에 뭐라고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크고 이상한 메가톤급 계시가 보였고, 이상하다는 게 so wonderful,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세메이온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인이 나오면 우리가 그 사인을 읽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몇 마일 존, 스피드가 어떻게 되고 앞에는 뭐가 있고 그 사인을 읽어야 안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세메이온, 그런데 이 세메이온은 특별한 세메이온이라 아주 크고 감동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와, it's the last warning, it's the last sign. 더 이상은 이제는 인류를 위한 마지막 종말의 사인이 없겠구나. 앞에서 인재앙이 나왔고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지금 대접재앙이 나오면서 아하,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로구나라는 것을 instinctively, 그의 본능적으로 spiritually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사대기라는 책에서 우리 C.S. 루이스가 시편 19편을 시편의 최고의 책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다 하면서 우주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자연세계에 나타난 이 그림들을 잘 그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작곡가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감에 넘치는 훌륭한 핸델의 메시아와 같은 작곡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조각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적인 사상가가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는 특별 계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영혼의 눈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스타일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사인이니까.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무전사를 뽑는 회사에서 여러분 항해하는 그 큰 항해 뭐라 그럴까요? 항해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전사를 뽑는데 많은 무전사를 이제 뽑는다고 광고를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사람들을 부를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몇 사람들이 사무실 들락달락 하더니 한참 있다가 면접 끝났다 가라 그러더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많이 항의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무전사를 뽑으니까 모르스부에 이 모르스부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들어오시오 똑똑똑 계속 웅성거리는데 계속 메시지를 준 거야. 그걸 알아들은 사람들은 들어가다 다 합격하고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수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일부 시간에 소개했는데 If Life is a Game, There are the Rul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찰리 카터 스캇이라는 그 산타바바라에 사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도 전하고 또 이렇게 리더십 훈련도 시키고 그런 분인데 뭐 가까이 자라니까 우리가 영어를 한다 그러면 초대해서 말씀도 듣겠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간헐책이고 아주 쉽게 쓰여서 여러분들 책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룰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룰이 뭐냐? 우리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몸을 가졌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몸을 가진 거지. 삶이라는 건 몸이 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을 잘 케어해라 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룰은 끊임없이 인생을 살려면 많은 것을 배워라.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 메시지들이 다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도 보면서 제가 한 챕터를 좀 애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팀플레이다. 여러분 인생 혼자 살 수 있어요? 저는 혼자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제가 출근하다 보면요. 제 아내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고마울 때가 한이 없어. 내가 꼭 필요한 걸 거기다 꼭 넣어놨어. 아이고, 내가, 생각지도 않아 그걸 넣어놨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팀 플레이를 못하면요. 뭔가 미싱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팀 플레이를 잘하죠. 부모와 자녀들 간의 팀 플레이를 잘하죠.
친구들과 팀플레이를 잘하죠. 직장에서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직장에서 팀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나 잘났다고 우리가 농구 게임을 하는지 야구 게임을 하는지 훌륭한 선수가 자기 혼자 다른 동료를 무시하고 감독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사인을 무시하고 동료들의 협조를 무시한다면 그 친구는요, 뛰어난 친구이지만 무용지물의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그널을 보내셨어요. 수없는 구원의 시그널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시그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인생을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듣고 싶은 건 뭐냐? 이 게임이라면 게임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Game is over. 마지막 휘슬이 불릴 때 Game is over 하는 시간이 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가 평생 살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휘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의로서 마지막 휘슬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런 고통벽구가 왜 있어요? 서로가 잘 살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라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모든 룰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로 전달됐기 때문에 계시를 깨닫는 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요한이 본 계시라가 뭡니까? 플레가스 헵타 에스카타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원어를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플레가스라는 것이 플레이그라는 거예요. 역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affliction,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끝없는 고통이기도 하고요. calamity, 막 천재지변과 막 전쟁과 어마어마한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플레가스에 헵타 에스카타스라는 것이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헵타가 뭡니까? 세븐입니다. 세븐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예요. 그리고 에스카타스라는 것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 그러잖아요. 에스카톤, 마지막이라는 최종적이라는 인류의 궁극적 그 순간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이 이 플라가스를 형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보고 있는 계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 속에 인류를 청소하는 마지막 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에 의하면 이상 누구도 인간은 견뎌낼 수 없는 진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이 진노가 쏟아지면 구제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진노가 쏟아질 때 인류의 역사는 끝이다. 또 하나는 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면 새로운 아담,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로 8절에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전개시켜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한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방 보이죠. 여기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왔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왔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용, 사탄, 마귀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자리에 저가 설라 그래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지가 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권세,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666인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용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은 모든 결론은 신성모독이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었더라 라고 우리는 계시록에도 이미 벌써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압력과 그와 같은 고통을 벗어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들이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 승복한 자들, 그 사탄의 압력에 굴복한 자들도 보여야지.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크리스탈 클리어, 크리스탈들처럼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진실하심과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맑고 깨끗한 그 눈으로 우주 만물을 보신다는 것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보인다는 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불이 인류를 이제는 완전히 인류의 악을 쓸어버릴 것인데 라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유리바다로부터 불덩이를 내려도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무서워서 어디가 믿겠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디트리 본헤바가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같은 자를 갖다가 미친 운전사다. 히틀러의 잘못된 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냐. 그 사람 여기에서 이 악을 지어가려면 저 운전대를 잘못 잡은 놈을 끌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심판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처단하고 이 땅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죄악이 홍수처럼 흐르는데 그 홍수를 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오늘 세상의 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말도 못하는 이제는 정말 종말이 가까워 온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오늘 현상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의에 근거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여러분 잘못됐다 그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우주의 룰은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 룰을 브레이크한 자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룰을 브레이크하고 잘못하고 룰대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초리가 나는 못 받겠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짐승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절대 섭리를 인정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겨낸 사람들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아주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Those conquering over the beast. Those conquering over the beast. Conquering. 정복한다는 소리죠. 뭐를 정복해요? beast를 정복해. 이 땅의 모든 악을 정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리바테 끝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비스트들을, 이 땅의 짐승 같은 영들을, 악령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마지막 유리바다의 그 맑고 크리스탈 클리어한 유리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4절까지 그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하는데 저는 모세의 노래라는 속에서 우리가 깊이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속에서 그 종로로 타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의 인도하심 따라서 구원을 받아서 구출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의 구속의 이야기가 모세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저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항해했지만 40년을 광야 속에서 헤맸지만 그 광야길을 헤매는 것은 그들이 정화되고 그들이 깨끗게 되고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매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손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다 들어지는데 그 감동의 이야기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되어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너무나 영화롭고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통받으실 것까지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구나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거듭남의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 구속의 역사를 다 믿고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만이 유리바다에 서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짐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종말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짐승들의 유혹과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로 다 넘어갑니다. 진화론의 사상으로 다 넘어가요. 물질주의 사상으로 다 넘어가요. 여러분 섹스의 우상화가 됐는데 그 속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그 속에 사상이 오늘 퍼지고 있는 그 속으로 다 넘어가요. 사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어떤 때는 슬프고 아플 때가 있어요.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위한 수단이야. 하나님은 자기 종이야. 신앙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액세서리지, 사람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위한 장이지 목적이 아니야.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으면 만국의 주께 경배하리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이 생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불림받은 인생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시종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단 방법으로 신앙을 만들지 마세요. 신앙은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시간 낭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죠. 오직의 진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해줬잖아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세상에 이런 그 사상에 믹스돼 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고 항상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 좋을 대로 취조하는데 뭐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3월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가던 자동차가 눈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던컨이라는 75세의 남자와 아내 68세의 체인이라는 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산맥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폭설로 한번 쏟아지면 어마하잖아요. 이 폭설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종된 후에 가족들이 그냥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래를 했어요. 2달 만에 이분들이 찾았는데 5월 1일 날 자동차 안에서 동사한 부모님의 시신을 자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무릎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첫날부터 기록한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노트가 발견돼 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읽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첫날 노트하고 마지막 날 노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이 신문에 나와 있지만 시간상 첫날 것과 마지막 날만 읽어드립니다. 첫날입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 잔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 하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제가 타이프를 잘못한 게 많은데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첫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스도 다 떨어지고 이제 히터를 틀 수가 없고 양식도 있는 거 다 떨어지고 눈을 집어 먹으면서 한 끼의 양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구나 하고 그 매일매일의 삶을 너무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너무나 탈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 숨을 거둔지도 모르고 이제 부인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점점점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은 쏟아놓은 마음보다 점점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읽어야지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들이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마지막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손에 가시만 하나 들어와도 하나님! 조금만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병들어 놓고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한데 자기가 뭐를 해도 사고를 당해놓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모든 블레임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는 분명히 룰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 레위기에 정말 잘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친구들과 어떻게 이웃들과 더불어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룰 하나도 안 따라놓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절대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얼어 죽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의 우애를 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마지막 그거를 남길 수 있는 이 여러분 부탁이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게 곡조만 붙어 있나요? 아닙니다. 시편의 모든 글들은 고백은 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쏟아내는 기도가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부르시면 그것을 귀하게 듣고 가슴에 담고 품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 선교가다 되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나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5절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증거장막이 쫙 열려요. 증거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이 증거장막이라는 구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태버네클,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열려진 게 있죠. 언제 열려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계시록 15장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구원 찬양 부르고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옆에서 구원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하늘의 성막이 쫙 열려서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12돌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가려워졌던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면서 뭐가 이어지죠? 6절과 7절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7 재앙을 가진 재앙을 7 천사가 금빛 나는 세마포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대사입니다. 깨끗한 금빛 나는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두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금대접을 받습니다. 금대접을 받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도 표현됐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8장과 4절 5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8장에서는 향로로 표현됐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향로로 담겼어요. 그 향로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었어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천사가 향로를 땅에다 들어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19장까지 그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성전에서부터 금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면서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인류의 재앙이 막 쏟아지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막 우리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이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노아가 500살에 불림받아가지고 600살까지 방주 짓잖아요. 방주를 지면서 노아에게 하나님 알려준 게 있어요. 이제 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니까 너 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냐? 이왕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짓지. 아니야. 하나님이 큰 심판의 홍수를 보냈는데 허이 저놈 미친놈.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100년을 동안을 그들은 희롱하고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가 쏟아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들어올라 해도 못 들어와. 구원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언제 마지막 심판이 오고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히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유리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비웃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